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예수님을 좀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좀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예수 닮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여러분 말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터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닮기를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 삼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해요.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가지고 좀 듣기가 좀 둔탁해서 좀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여튼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크게 5가지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 집약해서 요약해서 모아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여러분 이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비유로 설명해 놓았던 말씀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24장에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큰 주제들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여러분 흩어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0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이 12 제자를 여러분 파송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 과연 제자가 무엇인가? 과연 제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자는 과연 그러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제자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이 한 장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2 제자를 먼저 지명해서 택해서 불러가지고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12 제자가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 오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2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그날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12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구별해서 착출해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삶의 믿음의 삶의 단어로 쓴다라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가운데 12명을 뽑아냈습니다.
이 12명을 뽑아내서 여러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나름 자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 다 모아가지고 12명을 따로 여러분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몸은 내 살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떡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때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수근거렸을까? 추측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인정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말을 왜 예수님께 하셨을까? 내가 그렇게 쫓고 내가 그렇게 따라왔던 그 예수 그가 자기 살을 뜯어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대. 이거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 더 이상 내가 있으면 잘못될 것 같아. 빨리 나는 돌아설 거야. 각자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였던 수많은 이 제자들이 하나둘씩 흩어져 가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나 이렇게 물었어요. 나를 떠나 갈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이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했던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12명을 선택해서 불러냈습니다. 야, 내 살 먹어야지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상해졌어. 정신이 이상해졌어 라고 표현하면서 떠났던 사람들 그들이 다 떠나갔지만 남아 있었던 사람이 1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따로 선택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별칭을 붙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사도라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을 택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명의 이 사도, 이 제자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랍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명의 이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이 12명의 제자들 좀 살펴보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여러분 자기의 제자를 뽑을 때 뽑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본다라면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 12제자 가운데 뽑힐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랍비들이 제자를 뽑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이 12명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여러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뽑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뽑힘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한결같이 촌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지방 사람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동네인지 모르는데 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갈릴리 촌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지금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 이 갈릴리를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주시는 좀 번화해요. 서울과 똑같아요. 제주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주도 안에 있는 제주시는 서울과 똑같아요. 근데 서귀포시는 진짜 제주도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제주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요. 저런 서귀포시 사람들,
좀 이렇게 못 배웠다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제주도 안에 있으면서도 서귀포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주시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제주도를 열심히 구경 가잖아요. 제주도 살고 있으면서도 제주도를 한 번도 여러분 섭지코지를 안 가본 사람이 많다라니까. 한라산 안 올라가 본 사람이 많다라니까. 오늘 예수님이 선택했던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출신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태생부터 갈릴리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 자라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거물질하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이수 지역을 안 벗어난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탈영이니까 잡힐 수 있으니까 안 벗어나면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6년 돼 가는데 보니까 구로구로 잘 안 벗어나거든요. 여기가 내 이수 지역이잖아요. 이 11명의 제자는 여러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촌에서 자랐습니다. 촌에서 그냥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그죠? 말은 제주 보내야지 이렇게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지 여러분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죠? 인서울 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죠? 서울 변두리로 나가면 나는 좀 불쌍한 인생이고, 저 지방 가면 나는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나는 무조건 여러분 직장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인서울이 중요한 거죠. 서울 안에 있는 직장이냐 경기도에 있는 직장이냐. 근데 여러분 제가 와 살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깻잎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죠? 예, 개봉동에서 고가만 넘으면 경기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서울 산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웃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보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어쨌든 좋은데 대도시 도시에 살아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어쨌든 간에 인서울을 해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 살아보니까 별로 행복한 건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서울 사나 저 지방 사나 똑같아요.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대도시에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제자를 뽑는 기준에도 여러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저 촌구석에 살고 있는 촌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뽑으셨던 선택했던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12명 제자 가운데 부자는 없었다. 여러분 12명 제자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부자는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살펴볼 때 그래도 12명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돈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본다라면 세리 마태는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비자금으로 꿈쳐놓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는다라면 아버지가 사업이 잘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정도는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지 돈은 아니었어요. 아빠 돈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내가 미치지 않고 내밀었을 때 좀 이렇게 팔리지 않고 좀 괜찮고 좀 비교할 때 좀 내세울 만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이 세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 배운 가방끈도 짧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설명하면서 여러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쟤들은 학교도 안 나왔던 무식한 애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저 촌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식한 애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무식하고 학교도 안 나왔고 가방끈도 짧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분 쫙 풀어서 설명하니까 신기한 듯이 쳐다봤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서울대 나왔던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여러분 뭐 박사학위 그들을 뽑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미취학이에요. 미취학. 학교를 가지 않았던 열심히 태어나서 거물질만 했던 그 여러분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이 없잖아요. 가방끈 짧잖아요. 학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 명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두 번째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가 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가난했어요. 백도 없어요. 그러면 성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품도 지랄 같았다라는 거예요. 심심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좀 심각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크지? 야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면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사건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쫓아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성격을 한번 보게 되면 성격이 여러분 결코 온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괴팍했어요. 다 교만했고요. 다 자존심이 강했고 다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늘 부딪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함과 여러분 겸손함과 이런 성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조차도 모나 있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제자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 불렀던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본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가방끈도 짧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촌사람이고 성품도 지랄 같은 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12명 제자 가운데 여러분 10명이 순교합니다. 10명이 여러분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들을 예수님은 여러분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지게 만드는 여러분 기초를 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쓰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러분 합당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12명을 불렀습니다. 왜 12명을 불렀을까? 12명을 따로 불러서 여러분 사도라고 칭했던 이유가 있어요. 따로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12명만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명만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이유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삼는데 제자로 삼기 위하여 이 12명을 따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줄게 와 라고 얘기했다라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 등교 하교하면 돼요. 그렇죠? 아침 9시 맞춰서 등교하고 그죠? 끝마침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6시 땡 그러면 하교하면 돼요. 집에 가서 자다가 그 다음 아침에 등교하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택해가지고 제자 삼는데 등하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배우면서 등하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이 교수님이고 저녁에는 여러분 사감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를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서 12명을 따로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불렀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도하러 보내기 위하여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여러분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이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자로 여러분 파송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 12명의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냄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여러분 이 학식을 더해져가 지식을 더해져가기 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거라, 이것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게끔 일하도록 여러분 보내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서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었던 별칭이 사도였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보내면서 분명한 목적을 주어서 보냈다라면 여러분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그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역시 바울은 보냄받은 사람이야, 사도야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9장에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 물론 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명을 가지고 갔어요. 그 목적에 따라갔던 여러분 사울도 물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냄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 의해 가지고 보냄받았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보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 사도로서 보냄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냄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요.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그 분의 그 뜻, 그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충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난 이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여러분 그 울타리 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여러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 사도로 제자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결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보내기 위하여서 이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2명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기둥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랫동안 있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해져 가야 되는데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여러분 이 복음 전가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여러분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 교회를 서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입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석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안디옥에 여러분 파송하고 안디옥에서 또다시 확장되어져 가서 복음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 선택하셨다라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12명만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2명을 택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굉장히 위험한 건 여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병 고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병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 권능을 주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셨던 거지. 여러분 병 고치는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확장되어진 하나의 통로였고 도구였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여러분 매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방언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 그래 써 있어요? 방언 은사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 은사 안 받으면 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어디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많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권능을 주셨던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지 여러분 도구가 본질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여러분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나의 잘남과 나를 드러내는 우쭐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탑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쑥 들어왔던 게 그거였어요. 뭐였냐 하면 야
너 이것을 통해서 너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스탑했어요. 일의 진행이 70%가 갔는데 그 마음에 밀려오는데요. 그냥 스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치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제자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그죠? 예수 믿는 것은 믿었으니까 믿는 거야. 근데 사도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하게 모진 순환과 모진 고난과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에서는 2단계 양육반과 3단계 리더반을 거쳐서 4단계 마을장에 막 수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되는 게 제자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넌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니 저 목사님 아직 2단계도 안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제자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권능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선별해서 택하셔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사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 또 딱 여는 순간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좀 선포하십시오.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를 택했냐 하면 함께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 머릿돌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영적 발버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학교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직장이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데 아니요. 찾아보세요.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이 고정관념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상관없는 아니 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 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여러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여러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동체에 헌신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이 제자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해피투게더를 선포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기간 선포하고 난 이후 우리는 구경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중심에 있어서 정말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요.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라면 여러분이 이 해피투게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가가서 터치하고 그를 여러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로 제자로 여러분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고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또 다른 선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 떠나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여러분 7집사도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여러분 바울은 터키 소아시아까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장소,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아야 될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을 일으켜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을 여러분 감당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헌신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포기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시작은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뭘 원하셨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던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사역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제자 삼는 사역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헌신하며 내 주변에 내가 다시금 찾아서 일으켜야 될 그 영혼을 하나님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 계신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